예레미야 50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후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하시기 위해서 북쪽에 연합국을 일으키셨어요. 보시면 큰 민족이 무리 그랬습니다. 누가 감히 바벨론을 무너뜨리겠습니까? 누가 감히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을 불러일으키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여럿이 모이게 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지금 우리 세계를 한번 볼까요? 누가 감히 우리가 미국을 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누가 할까요? 동남아 나라 한 10개 모이면 미국 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누가 가지겠습니까? 아니 가까운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죠. 이 큰 나라를 여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한 3개 묶으면 이길 수 있을까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이야기죠. 그런데 말입니다.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 그런 생각을 한답니다. 바벨론을 쳐야겠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래 이러고 사람들이 모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고서는 누가 이런 생각이라도 하겠냐 그 말이에요. 자, 말 그대로 세상에서 가장 무모한 자들입니다. 이룰 수 없는 꿈을 가진 자들이 일어날 거란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착착 계획하고 진행해 나갈 것이다. 일이 톱니바퀴 굴러가듯이 이렇게 탁탁탁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치러 온답니다. 보세요. 우리말은 너무 이렇게 순식간에 확 넘어오게 돼 있지만 번역을 제대로 하면 이런 말이에요. 북쪽 나라들이 큰 여러 민족들이 모여서 하나의 집회를 연다는 거예요. 뜻을 모으는 또 회의를 한 다음에 이 뜻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일으켜 세워진대요. 바벨론을 치자 하고 확 일어난대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올라온대요. 오는 동안에도 뜻이 바뀌지 않고 그 시간이 걸릴 텐데 그리고 바벨론을 친다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하는 전열을 갖추고 대열을 벌이고 이렇게 돼 있죠. 매우 계획적이고 군사적으로 볼 때 흠이 없게 틈이 없을 정도로 아주 친밀하게 이렇게 작전을 세워서 바벨론을 친다는 겁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정복한다가 돼 있죠. 치고 정복한다. 그것들 다 뺏고 탈취한다. 근데 우리 번역에는 빠진 게 하나 있는데 원래 말에는 그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벨론을 그녀를 치고 그녀를 정복하고 그녀를 탈취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이 망할 때 말입니다. 그 처량한 처지를 말할 때 처녀딸 예루살렘아 이런 표현 썼죠. 애굽마저도 이 처녀로 표현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큰 애굽마저도. 근데 바벨론도 뭐라 그래요? 말하자면 여자처럼, 그러니까는 힘이 없는 가련한 여인처럼 이렇게 불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무력하게 무너질 것인지 바벨론이 여성분들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이 군대 앞에 한 여자의 몸이라는 것은 얼마나 참 보잘것없는 힘입니까? 그런 것처럼 바벨론이 비참하고 처참하고 순식간에 힘없이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바벨론이 이제 뒤에 한 51장 가면은 그 바벨론의 정체가 좀 더 깊이 드러나는데요. 음녀 있죠. 요한계시록 하면 바벨론 큰 음녀 있죠. 이 음녀로서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녀라고 부르는 것은 벌써부터 바벨론의 그 음녀로서의 정체를 암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중요한 표현이 빠졌어요. 우리 번역에는. 참
제가 우리 새벽기도 한 2년 전에 했던 설교들을 어쩌다 가끔 들어보면 참 새벽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번역이 잘못된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빠졌 막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새벽 설교에 그런 거 따지는 목사는 처음 봤죠? 그죠? 근데 이거 안 따지고 넘어가면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특히 예전에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해놨는데 구약 성경도 인용을 했어요. 근데 막상 그 자리에 가면 그 말씀이 없어요. 번역을 빼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의 2장 몇 절에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리라. 기록된 바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리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어요. 기록된 바? 그럼 어디 기록이 된 거야 하고 구약 성경 그 자리 표시된 데 가보면 그 말씀이 없어요. 원래 없는 게 아니라 우리 번역이 없더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성경 자체가 모순이 되겠어요. 이런 거를 지적했던 그런 설교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이 괜히 쓸데없는 걸 따지려는 게 아니고 한 글자 한 글자 하나님이 1.1획도 그냥 말씀하시지 않는데 변화 먹고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는데 중요한 표현들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렇게 가감하면 안 되잖아요. 분명히 바벨론을 여인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우리 이제 읽다 보면 그것이 더 밝혀집니다. 자, 바벨론을 치러 온 사람들이 이제 군사작전을 시행하는데 그 중에 화살 이야기라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큰 성벽이 있잖아요. 활로 이제 공격을 하는데 멀리서부터 쫙 쏘고 성 안으로 화살이 들어갑니다. 불화살도 들어가고 독화살도 들어가고. 그런데 뭐라 하냐면 9절 후반부에 보면 허공을 치지 않는다. 아주 궁수들이 노련해서 절대로 헛군데 쏘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요. 여러분, 요즘에 총을 쏘면은 이 몇 발에 한 발이나 사람 맞을 것 같습니까? 이번에 북한에서 넘어온 친구도 가까운 데서 쐈는데 40발 중에 5발 맞았죠. 그래도 못 죽였죠. 얘를 뭐 월남전에서 말입니다. 월남전에서 총알 몇 발당 한 사람 죽은지 아십니까? 2만 발당 한 명 죽었습니다. 2만 발. 어마어마하죠. 그럼 다 총만 맞아 죽었을까요? 화염방사기로 불에 타 죽은 사람, 폭탄 터져가지고 폭발로 죽은 사람, 지뢰 밟아 죽은 사람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데 총알이 2만 발 쏠 때 한 명 죽였대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떤 경우는 맞는 족족 죽었을 수 있겠죠. 총 하나에 뚫고 사람 줄줄이 서면 총 하나에 10명도 넘게 뚫어 걸립니다. 그렇게 죽은 사람도 있겠죠. 근데요. 전쟁터에서 먼 거리에서 그렇게 쏘아 맞추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화살을 몇 발이나 쏴야 한 사람 정확히 맞아 죽이겠습니까? 엄청 어려운 거죠. 그럼 이 말씀이 지금 얼마나 이게 확률적으로 볼 때 어려운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화살을 쏘는 족족 맞춘다. 100발을 백중이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상당히 높은 명중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의 쏘면 사람을 다 맞춘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요, 신궁이라고 불리는 사람도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 전쟁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고 작정한 전쟁이고 바벨론을 치러 온 사람들의 손을 하나님이 돕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갈대가 약탈을 당합니다. 집니다.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야, 이거는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갈대아가 옛날에 즉 바벨론이 다른 나라를 약탈하고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만족했습니까? 금부치, 은부치 뺏고 짐승 뺏고 남의 나라 여자들 뺏어가면서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그런데 본인들이 불과 몇십년 지나지 않아서 꼭 그 꼴이 됐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세상에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저의 표현법을 하면 바벨론이 이렇게 무너진 것은 실제로 역사 중에 불가사입니다. 불가사. 만약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무너뜨렸다는 이 성경 기록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단순히 역사학자들의 말만 들으면 도대체 바벨론은 어떻게 무너진 거야? 뭐 누구는 뭐 굴을 파왔다고 안에서 문을 열어줬다고 뭐 별의별 소리가 다 있는데 하여튼 순식간에 망했거든요. 이런 일이 가능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미리 예언이 되지 않았다면 그냥 이거는 불가사의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미리 예언이 됐고 그 말씀대로 바벨론이 멸망했으므로 만국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구나. 정말 우리는 이건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기이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했으니 하나님이 말씀하면은 없는 것도 있게 되는데 바벨론까지 끝망하는 게 뭐 대수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의 죄가 이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11절 이하가 그겁니다.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움에 기뻐하고. 나의 소유 뭐죠? 누가 노력을 합니까? 우리가 10절까지만 보면 이 바벨론을 치는 사람들 이야기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그럼 바벨론이 나의 소유입니까? 성경에 나의 소유라고 불리는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나의 소유 내 백성된 이스라엘. 하나님 그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 문제라는 겁니다. 11절 중간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아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였으며 과거로 돼야 됩니다. 옛날에 그랬다는 겁니다. 내가 왜 심판하는지 아냐? 내가 불러서 이스라엘을 멸하고 유다를 포로로 잡으라고 했을 때 정말 좋아하더구나. 앞에 그랬잖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시켜서 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이 교만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 불순종하는 자들 심판하는 줄 알고 너희들이 심판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때 우리도 여차하면 이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겸손해야 되는데 너희는 의인이나 된 것처럼 이스라엘을 정죄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그 멸망당하는 사람들을 보고 엄청 기뻐하고 즐거워하더라. 누가 너희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더냐? 너희 말 맞다나 내가 너희를 쓴 줄 알면은 겸손하고 두려워하는 심정으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유다를 포로로 잡아가고 정말 이거는 사명으로 생각해야 될 것을 사명이 아니라 무슨 놀이하듯이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내 백성을 죽이고 끌어갔다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그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8사람 죽을 때 누구의 죄입니까 할 때 이놈들아 너희도 회개의 차남이 이와 같이 망한다는 걸 모르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바벨론이 건방지게 자기들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시켜서 이랬어 그러면서 아주 재미나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하고 끌어갔단 말이에요. 그 죄를 하나님 묻습니다. 우리 번역에 보면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랬는데요. 이거는 뭐가 좀 잘 안 어울리죠. 타작하는 송아지가 좋아서 발굽을구릅니까? 시키니까 어떻게 해요? 콩껍질 밟아당기며 도리깨로 때려치는 것처럼. 그죠? 일하는 겁니다. 군마도 잘해야 이 군인들이 소리를 내게 하니까 예 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지 뭐 즐거워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말이. 그러니까 이게 뭐가 좀 안 맞습니다. 지금 이 전반부는 뭐냐면 너희가 이스라엘을 멸할 때 모습이 꼭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내용이 뭐냐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더라는 거죠. 근데 이거 지금 타작하는 송아지하고 군마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뭐가 좀 안 맞죠. 그러면 이거는 즐거워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어떤 비유여야 되는데요. 번역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번역에 보면 조금 더 정확한 그 바벨론 사람들 그때 당시 속마음을 알 수 있는데 뭐라고 되냐면 풀밭에 암송아지 같이 자라서 기름지고 황소들 같이 큰 소리로 울기 때문이다. 봐보세요. 풀밭에 암송아지가 풀이 잘 자랐으니까 먹을 게 널려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소나 염소 같은 짐승을 이렇게 풀밭에 뜯겨보면 합니다. 그냥 사람이 줄을 잡고 있어도 힘이 많이 듭니다. 먹고 싶은 거 먹으러 이렇게 막 나가면 이거 붙잡기가 어려워요. 막 끌려갑니다, 사람이. 지 좋아하는 풀 먹겠다고 여기 뜯어먹고 저기 뜯어먹고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벌썩하고 살이 찌고 기름져서 번들번들 한단 말이에요. 그 털이 윤기가 있고. 일이 크고 나니까 암송아지가 어떻게 하냐?
황소 행세를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암송아지를 불가했는데 암송아지가 다 큰 숫소 황소같이 왜요? 너무 잘 퍼먹어서 그냥 좋아서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하더니 이렇게 막 살이 쭉 커가지고 등치가 황소 비슷하니까 지가 황소나 된 것처럼 하면서 소리를 낸단 말이죠. 꼭 그와 같았느니라. 이래야 어울리죠. 이게 바로 너희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막 풀 뜯어먹는 것처럼 소처럼 그렇게 막 뜯어먹고 좋아하죠. 그 부를 다 취해가면서 살이 이렇게 쪄가지고 좋아서 히히 걸렸다 이 말이에요. 그 죄에 대하여 내가 심판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있다 생각하면 좋아하지 마세요. 같이 울어야 되고요. 회개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지.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최근에 또 두어 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목사의 관심은 영혼의 온전함, 육체의 온전함. 첫째는 영혼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그리고 완전히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다시 한번 땀 한 바가지 흘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이야기를 최근에 2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같이 기도하고 가슴도 아프고 눈물을 흘릴 만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하나님 앞에 지금 누군가 벌을 받고 있구나 또는 그때가 가까웠다 싶으면 두고 보자 이러지 마시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속을 보고 있거든요. 너는 다를까 보냐? 똑같답니다. 그러므로 12절에 보세요. 너희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벨론 제국을 일으킨 조상들 앞에 너희가 얼마나 부끄럽겠냐. 지금도 살아있는 여러분 유다가 망하고 70년 후에 돌아옵니다. 그러면 바벨론에서 오래 산 사람은 한 4, 50년 전에 강대했던 바벨론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지금 노인이 되었다고요. 그런데 우리 자녀 때 바벨론이 망해버렸어요. 뭐라 했어요? 우리가 일으켜놓은 바벨론을 너희 놈들이 다 망해 말아먹는구나. 이러지 않겠어요? 그 당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은 지금도 살아계신 노모와 자기 할아버지 얼굴 보기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우리 할아버지 때 땀 흘려서 세우는 나라, 세상에서 제일 가는 제국을 만들어놨는데 우리 때 순식간에 다 망해버렸다. 이제 쫓겨다니는 신세되고 남의 나라 종이 되었다.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렇게 될까는 거예요. 차라리 다 돌아가셨으면 그래도 뭐 괜찮을 텐데 살아계신 노인들 눈앞에 면목이 없지요. 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망에 자빠질 때 너희는 너희 어머니 앞에 늙으시는 어머니 앞에 차마 부끄러워서 그 앞에 서지도 못할 거다. 보라 그 나라들 가운데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자 망한 다음에 어떤 처지가 될 거냐 그 이야기인데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역시 번역의 문제인데 뭐뭐과 뭐뭐와 이렇게 연결되니까 본문을 보세요.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 마지막과 하니까 이 마지막이라는 것이나 광야라는 것이나 마른 땅이나 것이나 똑같은 것처럼 보이는데 바벨론은 어떤 처지와 상태를 나타내는 동일한 의미를 가진 말로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요. 마지막 과로 하면 안 되고요. 마지막에 있는 네가 뭐 이런 뜻이어야 됩니다. 가장 마지막에 있는 것이 가장 마지막에 있는 자가 그러니까 이 마지막은 바벨론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제국 중에 이제 세상에 남은 제국은 바벨론이 마지막이다. 우리 다음에는 어떤 이렇게 강한 나라가 설 수 없을 거라고 이렇게 막 자부심이 대단했던 바로 네가 뭐가 되냐고요? 광야가 될 것이고 마른 땅이 될 것이고 거친 계곡
사막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계곡이라도 있지만 그런 데가 될 것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우리 바빌론과 같은 나라는 더 이상 세워질 수 없다. 우리가 마지막이다. 이랬는데 웃기셔. 얼마 못 가서 황무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 나라를 세운 노인들 앞에 젊은이들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이 일들은 다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입니다. 너무 순식간이지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를 지금 보입니다. 본문에 즉 우리 성경의 이 서술 속도도 빠릅니다. 실제로 바벨론은 엄청 빠르게 망했습니다.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은 파멸이기 때문에 이 일은 지체 없이 일어날 것이고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바벨론이 이제 사람이 살 수 없는 황폐한 땅이 될 것이고 그들이 끌고 왔던 수많은 나라 사람들도 각기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바벨론은 외톨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옆을 지나는 사람들마다 역시 우리 번역에 빠진 그녀가 이 처량한 처녀처럼 보이는 그녀가 당한 일을 보고 깜짝 놀랄 겁니다. 옛날에 예루살렘을 보고 사람이 놀란 것처럼 바벨론을 보고 이 큰 성읍 바벨론이 세상에 이러고 합니다. 그럼 한편으로는 그런 다음에 그 충격을 받은 후에는 어째요? 웃어요. 이러고 웃고 간다. 그 모든 재난이 놀라움이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비웃음거려야 될 것입니다. 탄식이라는 게 비웃음입니다. 비웃음거려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 바벨론이 왜 이와 같은 일이 그들에게 임하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진노인데 하나님 뭐 때문에 진노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포로 잡을 때 이들은 즐거워 기뻐하면서 말로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라고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지금 뭐하냐 안 해요. 알면서도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슨 사냥하듯이 그렇게 죽이고 끌어왔기 때문에 너무너무 즐거워했어요. 재밌어했다고. 하박국이 기도한 내용이 그겁니다. 오늘 하박국서에 보면 하나님 앞에 하박국이 정말 슬퍼하면서 탄식하면서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은 했습니다마는 아무리 그래도 저 바벨론 사람만큼 우리가 그렇게 잘못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불의한 자들을 불러다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이렇게 무참하게 죽이고 끌어갈 수가 있습니까? 대답 좀 해주세요. 그리고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막 항변을 합니다. 하박국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몇 번이나 물어봅니다. 그때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하박국 2장 4절부터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많이 들어봤죠? 로마서. 이게 이때 나온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해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나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그 속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 맞다. 저 갈대아 사람들 지금 저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나도 안다. 그 속마음도 정직하지 못하고 나도 안다. 그러나 지금은 유다를 멸망시킬 유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고 그들의 마음은 내가 알고 있으니 네가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된다. 이제 남아있는 유다인에게는 뭐가 있어야만 되냐? 네는 뭘 지키면 되냐? 믿음을 지켜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계속 이어가냐면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지옥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이게 바벨론의 모습이에요. 벌모집은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남의 것 막 이렇게 지고 가는 거예요.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보세요. 바벨론을 죽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난대요.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네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네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네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습니다. 이게 하나님 하박국이 준 대답이었어. 그러나 지금은
유다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때니까 니는 너무 억울해하지 말아라. 바벨론 그래 네 말 맞다나. 이렇게 나쁜 놈들이다. 내가 때가 되면 이놈들도 칠 것이다. 봐라. 내가 그 속을 다 잘 알고 있지. 걱정은 붙들어 매라. 자, 뭘 하나님 알고 있냐면 교만과 정직하지 못함과 그 잔인한 성품 이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럴 수 있는 사람들이 바벨론이 이렇게 망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나라는 그 세워지는 때와 지는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소위 빅토리아 여왕 때입니다. 이때 영국은 참 멋졌습니다. 그 조그만 섬나라가 지금도 영국의 새끼들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영국 깃발이 그 나라 국기에 일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데가 있어요.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이런 데 있죠. 그래서 대영 제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영국은 그보다 훨씬 강한 나라들에 비하면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닙니다. 로마는요. 우리가 지금 보이는 바벨론은 어떻습니까? 그 전에 있었던 애굽은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들은 수백 년을 이어져 갔지만 시간이 좀 짧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 각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성공하고 강하고 또 약하고 무너지고 죽을 때 다 있습니다. 그 일에는 어느 한 가지라도 우연이 되거나 저절로 되거나 무슨 수학이나 공학 법칙처럼 그 기계적으로 때가 되니까 착각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계획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즉, 각 사람의 인격적인 반응과 태도,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의 안고 일어섬이 달라진다는 것, 세워지고 무너지는 것이 달라진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서 우리가 즉 하나님이 정하신 뜻 가운데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의 태도와 반응, 믿음의 유무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이 사실로부터 우리가 깨닫는 점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을 계획하고 또 어떤 나라가 국가를 경영할 때 바로 이 사실, 하나님이 뜻한 바대로 세우고 무너진다는 이 사실을 거의 대부분 무시한다는 거예요. 무시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세운 계획을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중간에 가다가 여차에 설교를 한번 듣고 기도를 한번 하고 어쩌다 성경 한번 읽을 때 하나님 이렇게 하지. 대부분 하나님 하고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애들이 공부할 때 펜을 잡자마자 하나님 하고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경우가 얼마나 드뭅니까?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아침에 딱 일어나서 옷을 입을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시작한 데가 얼마나 되냐 이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이 뜻과 하나님의 능력 무관심해요. 바벨로니아 큰 나라니까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신다고 그렇게 여기지 몰라도 거꾸로 말입니다. 바벨론이 불신 국가입니다. 근데 불신 국가를 이렇게 하나님이 세밀하게 보고 있다는 것 우리가 있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바벨론은 큰 나라니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지. 근데 바꿔 말하면 믿지도 않는 나라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겠어.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마음의 시각에 따라. 그렇지 않아요. 믿는 나라건 믿지 않는 나라건 큰 나라건 작은 나라건 혹은 나라든 개인이든 하나님은 이 땅이라는 모든 일을 세밀히 관찰하고 깊이 관여하고 계십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우리 각자가 살아갈 때에도 인생의 계획을 세울 때나 아니면 어떤 일을 마주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 태도를 정할 때나 항상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간섭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설 것이라는 것. 그것을 알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에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대지하는 자가 되고 심판받을 죄를 쌓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바벨론이 지금 이렇게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이 살펴보심의 결론입니다. 바벨론이 이렇게 갑자기 무너지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 전에 이미 오래전부터 바벨론을 살펴보셨다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어떤 일의 결론이 있기 전에는 원인이 있는 것이고 과정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벨론이 어떤 짓을 했는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여기서만 교훈을 얻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기 전에 무엇을 보고 계셨는가? 어디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으셨는가에 대하여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언행 심사를 살펴보십니다. 말과 행동과 우리 마음 씀씀이까지 다 살펴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법도를 준행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없다 한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에게는 형벌을 내리십니다. 다행히 그때가 이르기 전에 회개하면 좋겠거니와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벌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십니다. 정말로 우리는 가끔 자기가 꽤나 의로운 줄 알고 하나님 왜 날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그런데요. 가만 돌이켜보세요. 세상에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의롭다 할 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공경에 처한다는 것은 회개치 아니한 죄 때문이지. 하나님이 나보다 불의해서 우리가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 이거는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는 항변이거든요. 누가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내 눈이 천지에 충만하지 않냐. 이 말씀을 읽을 때 꼭 내가 복받을 이유가 있다고 스스로 생각할 때야. 또는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이 벌받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할 때 이런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불꽃 같은 눈이 천지에 충만하여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우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복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하나님은 살펴보신 대로 형벌을 내리십니다. 정말 이 세대는요. 형벌, 징벌, 심판, 저주 정말 듣기 싫어하죠. 혐오적인 용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지 멋대로 살고요. 그 듣기 싫은 소리 다 빼놓으니까 뭐가 남습니까? 세상에 피가 남고요. 미움이 남고요. 부도덕이 남고요. 범죄만 남을 뿐이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저주하리라. 심판하리라. 지옥에 던지리라. 내가 불을 내려 너희를 사르리라. 이 말씀을 오히려 정말 거리끼고 불편할지라도 이것을 듣고 알고 믿는 세대라면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은 오히려 그 듣기 싫은 소리 때문에라도 훨씬 더 복받을 삶을 살아갈지 모릅니다. 아니 살아갈지 모른다 아니라 그렇게 됐을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무서운지를 모르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듣기 싫은 소리 다 빼버리고 성경에서도 편하게 번역해놓고 그러나 또 뭐가 남습니까? 오히려 더 하나님의 분노만 일으키는 겁니다. 왜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빼라 그랬습니까? 그것부터 죄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받아들일 때도 마치 생새에서 가시 발라내듯이 마음에 불러가서 다 빼버리고 쓰레기통에다 집어넣고 족족 그렇게 했어요. 그럼 뭐가 남을까요? 그 가시가 화살이 되어 돌아옵니다. 반드시 하나도 허공을 치는 것이 없이 죄인들을 찔러 심판하는 화살이 되어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이게 견고한 내용입니다. 정말로 견고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들어갈 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화살과 검과 같이 저 적군을 찌를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와 가시가 되리라 그랬어요. 말씀 그대로입니다. 바벨론이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라고 그렇게 말하고 알면서도 자기들은 의롭고 자기들은 마치 지들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내가 너를 심판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아주 잔인무도하게 죽이고 끌어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즐거움을 이제 슬픔으로 바꾸셨고 남아있는 유다인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셨습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